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명장인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전은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시켜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정도로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후에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젠하워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병문안을 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서 들어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가려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목사님에게 조금 더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다윗 역시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앙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데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각층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음을 본문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발점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속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나를 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꼭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재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본문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이로써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 과제를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무모하게 자기의 뜻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수건을 달성하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음을 알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나 영적 지식을 많이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교제를 넘어 더 깊고 밀접한 관계로 발전되어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할 때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들인 솔로몬이 더 깊숙이 알게 되기를 원했기에 남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참아 볼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시된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묘사인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군사와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까지들도 주님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한 하나님이라면 죄인인 우리는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쉽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은 그 생애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제독이 있었는데 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으로 타령을 하는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고 너와 상담도 해보았다. 그리고 처벌도 해보았고 채찍을 들어 너를 때려보기도 했다. 또한 노동도 시켜보고 굉장히 심한 벌도 주었지만 너는 돌이키지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별 수 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이때 지혜로운 제독의 부하 한 사람이 제독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독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독이 그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것은 제독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를 받은 제독은 이 사람을 향해 무조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타령병은 변화되어 다시는 타령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얼마나 자주 노래하며 고백했습니까? 회개하면 돌이켜주시고 더욱더 그를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한 말씀을 조건 없이 들어주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믿겨지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콜 리치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증해 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콜리치라는 철학자가
굉장히 합리적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적 논리와 이성을 늘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짧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해보라, 체험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에 내 영혼과 삶과 육체로 부딪혀야지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성경책을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그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명상들과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여러 곳에 T와 P라는 영문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무디 목사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해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입증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실험해 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을 표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으며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 경험했음을 시편 34편 8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음식이 훌륭한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을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그 음식이 훌륭한 음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려본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 그 시점은 자신의 삶이 순탄하거나 평안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아비멜렉 군중 앞에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자 그것을 바라보며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토록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려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듯이 참된 지식은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종이 된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서 기쁜 뜻으로의 의미는 강요된 봉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강요된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기에 자발적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던 때부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평생 주를 쫓았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남기고 있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